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에 그 인생이 참 다사다난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씁니다. 참으로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또 많은 사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잠시의 시간이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됩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처럼 고독한 시간, 또 소외감이 찾아오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극심하고 힘들어서 잘못되었구나 하고 실망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예배와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귀와 눈과 그리고 마음에 잘 담아서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사다난하다고 해도 또 실패와 고통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찬송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 곡의 작사가로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동시대의 설교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스펄전이나 무디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브룩스도 사실은 설교로서는 빠지지 않는 명설교가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헬렌 켈러를 알잖아요. 우리가 삼중고로 유명한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에 어떤 영적인 스승의 역할, 신앙적 영향을 준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보스턴 출신입니다. 그래서 브룩스가 보스턴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냈었는데 시험에 떨어졌대요. 어릴 적부터 이제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어떠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인물이 되겠다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첫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품은 꿈이 시작부터 실패해버리고 좌초가 되니까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구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입시지옥이라고 하는 그 형편 때문에 수능이나 이런 한 시험, 한 번에 인생을 바꾸는 시험이라고 여기는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험에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브룩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채 두문불출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지내던 중에 그가 그래도 신앙의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학자로서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길이 열려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일대학에서 설교를 가르쳤어요. 예일대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그 설교 강의가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영향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교, 결국은 하버드를 나왔거든요.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에서도 교수로 초청하고 또 보스턴 대학에서도 교수로 초청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만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사역했던 또 설교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오히려 찾고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위대한 설교가로서 그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잘됨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길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간의 잘됨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성공의 길을 얻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랄프 번치입니다. 랄프 번치는 흑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이미 가난한 가정인데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할 때쯤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변변히 남겨줄 유산도 없고 이제 자신마저 떠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른 것은 물려줄 수 없고 그래도 이 말은 해줘야겠다 하고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얘야 내게 남겨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당부했대요. 이 랄프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LA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 할머니 댁에 몸을 의탁할 수가 있었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도 일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공부했대요. 어머니의 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랄프 번치가 어떤 인물이 되었냐면 훗날 UN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하던 1970년대 그 시절쯤에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평화에 공로한 기여로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유색 인종으로서도 최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에 무엇을 새겼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심겨진 믿음, 그 마음에 깊게 새겨진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일으켜주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줍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는 힘은 믿음이 주시는 용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항상 그러한 부분을 봐요. 치유의 말씀을 보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관점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대요. 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자기가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역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죄 지은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귀한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눈물과 향유로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향유와 눈물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복음서 안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능력과 형편을 보지 않으신다. 내 학력, 배경, 건강, 외모, 재산, 지위를 보지 아니하신다. 내 이력서를 살피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보세요. 오직 믿음만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만 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믿음만 보시고 그 인생의 평안을, 축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기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있어요.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있는데, 한 여인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헬라 지역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일단 이방인이고, 그리고 옛날 페니키아를 그 이전에는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도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약간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남자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헬라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가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고 페니키아 연명지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간절히 매달려요. 이 여인이 지금 의지하는 대상은 한 분, 오직 예수님. 장면을 바꿔서 보면 베드로는 왜 오늘 등장하는가?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도 물 위를 걷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러나 곧 이내 거센 바람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도 될 것인가?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믿음은 뭐냐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믿음, 주님께만 매달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바램과 어떤 욕구들을 충족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도전합니다.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과정이 다 순조로워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해할 수 있는데, 표현들을 잘 보면 작은 개, 강아지, 또 부스러기 이제 이런 표현들로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자녀가 우선이다. 자녀에게 떡을 주어야 하지 강아지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마침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어딜 가나 이 땅에서는 그 땅에서는 인정받거나 존중받거나 또 환영받는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인데,
그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었던 약한 표현이었던 간에 어쨌건 개 취급, 강아지 취급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는 그 의지나 생각들이 꺾이기에 충분한,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믿음, 어떤 그 집중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인내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전히 매달려요. 집중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냐 하면 물 위를 걸었을 때 어땠습니까? 스스로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놀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다. 그러던 중에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땐 괜찮았는데 지금 바람이 불면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 중에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가 않아요. 어떠한 말이 들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환경을 보고 강한 바람을 보고 물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자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때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큰가 적은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의 분량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잘 참여하면 그러면 믿음이 큰가? 무엇으로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발견됩니까? 시련이 오면 확인돼요. 바람이 불면 확인돼요. 폭풍이 오면 확인됩니다. 인생의 신앙에 어두운 밤이 닥쳐오면 그때 확인돼요. 이 사람의 실력과 믿음의 본질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믿음이 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배운 대로 한다. 습관대로 한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환경과 현실을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자리까지 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딸을 향한 사랑으로 이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자녀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녀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뜻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집중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집중감과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목적 하나가 너무나 투철합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지만, 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은 수치도 거절도 두려움도 감당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랑의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인내의 믿음, 사랑의 믿음으로 채워지면 확실히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인내의 믿음과 사랑의 믿음으로 채워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가뭄 끝에 비가 잠시 내렸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여기 대구는 비가 안 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경상도 전라도 지역, 특별히 남도 지역에 댐 저수율이 예년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뭄이 예측이 됩니다. 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운 댐의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댐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댐은 물이 채워져야만 제대로 기능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물은 또 섭씨 100도가 되어야만 끓죠.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끓을 조짐은 보이지만 끓지를 않아요. 그것처럼 항상 뭐든지 채워지고 나서야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서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이 어땠는지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7째 날 6바퀴를 돌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7바퀴째를 돌고 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그때서야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에 결국은 순종하여 가서 씻지만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여러 번 씻어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야 7번 씻고 나서야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어떠한 분량이 채워질 때에 우리가 시간이나 개념으로 얘기했을 땐 때가 찰 때에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믿음의 분량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 많이 읽어라라는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전율과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 듣던 때는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인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절실히 합니다. 저도 인내라는 덕목에 대해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의 욥은 환난 당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나 인내의 믿음을 가져요.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지만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나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수용할 때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험하여 작은 것부터 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체험하여 체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배울 방법은 고통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시련과 환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끈기를 준다. 그리고 이 끈기로, 신앙의 끈기를 가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기게 하는 끈기를 낳고 결국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우리는 욥의 결과를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가 아니라
욥이 환난 중에 인내의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는 팔자대로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의 분량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기도 응답 나타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드러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때 나누게 됩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실 때마다 내게 채워 주옵소서, 채워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 믿음의 분량으로 채운 사람들이 발휘하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시는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믿음, 인내의 믿음, 사랑의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여 능력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깊어지는 이 절기 가운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 간절한 또 이 인내의 또 사랑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